사사기 7장 19절부터 2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기드온과 그야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바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이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유명한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략대로 이른바 횃불 작전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앞에서 보면 16절에 보면 그 300명을 기드온이 300용사들을 세 대로 나누었다. 그러니까 세 대로 나누면 각 한 대마다 100명씩 할당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 대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 가지고 가는 게 나팔, 각손의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또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싸움의 대상은 항상 서로 비교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저 미디안은요, 숫자로만 봐도 벌써 이거는 상대할 수 없는 숫자잖아요. 기드온의 용사 300명, 미디안은 13만 5천 명. 그게 어떻게 싸움의 상대가 됩니까? 또 전쟁에 사용하는 그 무기도 어느 정도 비교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쟁에 가지고 나가는 게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이에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싸우려면 칼과 창과 방패로 맞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쪽에는요, 철병거까지도 있는 그런 막강 군대인데 어떻게 거의 빈손이다시피 하잖아요. 맨손이에요, 맨손. 그 맨손에 들려진 것이 여기에 강조하는 대로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의 숫자로나 전쟁할 무기로나 이거는 뭐 싸워야 할 건지 이게 뭐 싸우러 가는 건지 이게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진영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모든 것은 이렇게 상식적일 때 이해가 되는데 이게 상식이 안 통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든지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쪽과 저쪽에 대칭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대칭 구조가 이루어져야지만 상대를 할 수 있지. 이런 것은 한쪽은 월등한데 한쪽은 전혀 무방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일컬어서 뭐라면 비대칭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싸우나 마나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어느 정도 맞아 서로 균형이 맞춰져야 되고 대칭 구조여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식은요 비대칭 구조예요. 그러니까 비대칭이 뭐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방식대로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 9.11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비행기로 그 빌딩을 갖다 들이받아 가지고 그 빌딩을 다 무너뜨리는 것,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미국같이 그렇게 첨단 무기로 철저하게 무장된 나라에서 어이없게 당한 그 참사예요. 그게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 그거보다도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대칭 구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한번 보실까요? 먼저 19절 오늘 읽은 말씀 보면 기드온과 함께한 그들이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불수느니라. 여기 이경이라는 시간은요 그 당시의 밤을 3경으로 나눠요. 그러면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이 될 때 6시까지, 그러면 12시간이죠. 그 12시간을 3등분하면 4시간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경이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그 다음에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2경, 그 다음 새벽 2시부터 6시까지가 3경,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2경이라는 시간이 나와요. 2경 초래니까 한 10시, 11시 그 사이가 되겠죠. 그때 보초들이 서로 교대하는 시간이에요. 그 취약한 시간이죠. 우왕좌왕하느라고. 근데 이럴 때 그 먼저 기드온과 함께한 먼저 한 대가 100명씩 돼 있다고 하니까 그 100명이 먼저 파수꾼들 서로 보초들을 교대할 때 나팔을 불며 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뜨렸다. 자,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의 그 일은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한 사람이 나팔을 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닐까요? 그러면 100명이 나팔을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 그 야심한 밤이죠. 깜깜한 밤이에요. 다들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그들은 정말로 무방비 상태죠. 그런데 100명이라는 그 기드온의 군사들이 일제히 나팔을 불고 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때려 부셨다. 그러면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의 힘은 아무것도 아닌데 100명이 합세했을 때 그 힘은 단순히 100명의 힘이 아니라 100명 플러스 알파예요. 그 힘은 어떤 힘일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그런 이 밤중에 아닌 밤의 홍두깨라고. 그러면 만약에 그 미디안 진영에서는 그 밤이 어떻겠어요? 아주 막 혼란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20절 세대가 이제 세대는 이제 300명 모두가 합쳐진 거죠. 그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게 총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300명 전체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때려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부르면서 함께 함성을 지르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지금 이 밤에 그 미디안 진영에서 벌어졌을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 정말 그들은 군사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깜깜한 밤에 갑자기 벌어진 일에 속수무책일 것이고 그냥 그 안에서 서로들 그냥 우왕좌왕, 그 안에서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또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럴 때 쓰는 말이 뭐냐면 자중질환이에요. 자중질환이면 스스로 그들 무리 속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군대가 제일 조중한 명령 체계가 이루어지고 질서가 잡혀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냥 이때 쓰는 말이 아비규환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 불교 용어입니다. 아비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깊은 곳의 지옥, 제일 불교에서는 지옥도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밑바닥에 가장 고통받는 지옥이 아비지옥이에요. 아비지옥. 근데 그 아비지옥에서 막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발버둥치는 게 그 규환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비규환이라는 게 그런 때 쓰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지금 이들은 자중질환 아비규환 상태에 이들이 빠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은 어떻게 돼요? 아까는 하기 전에는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니까 이 전쟁은 정말 저쪽에서 봐도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에요. 이거는.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그런 손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함으로 적군이 도망하였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가? 자기들 진영의 친구들끼리 서로 칼로 찌르도록 말이에요. 그럼 지금 그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내 옆에 있는 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라도 살려면 그냥 보이는 대로 막 찔러야 돼요. 그래, 안 찔르면 내가 죽을 줄은 모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판단이 안 되니까 무조건 찌르고 보는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 막 찌르고 자기들끼리 죽이는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런 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인데, 자, 오늘 이 제목이 뭐냐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그래, 여기 왜 나팔이 중요한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보면요, 마지막 심판 때에도 나팔을 붑니다. 7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나팔을 불게 하세요. 이게 나팔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어요. 여기 300명이 지금 동시에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심판하시듯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최후의 심판 날에 나팔이 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기서 이들이 볼 때는 기쁘지만 마지막 나팔이 울 때는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지막 심판이 그 마지막 나팔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300명이 나팔을 불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의 나팔 소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300명이 일제히 동시에 그 부는 나팔은요 300 플러스 알파란 말이에요. 그 알파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불가능성이에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전쟁이 300명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지. 300명 플러스 알파. 근데 300명의 힘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지금 상황을 여러분 믿지 마세요.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나와 함께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플러스 알파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 것으로 우리가 예측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모자라니까 안 될 것이고 내가 충분하니까 될 것이고, 그건 우리 생각이죠.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이 상식이에요. 모자라면 안 되고 충분하면 되는 것은 우리의 경험에서 이루어지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대로 하지 않습니다. 상식은 인간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내가 될 것 같은 것도 안 되게 하시고, 내가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철저히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것처럼, 자기가 되면 될 것처럼,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조금 잘난 것 같으면 남들한테 되게 교만하죠. 조금 못난 것 같으면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 꼬리 내리는 거예요. 비굴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아무리 잘난 사람 앞에서도 비굴하지도 않고, 아무리 못난 사람을 봐도 무시하지 않아요. 한결같이 대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일관성이에요. 누구를 대하든지 똑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게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다고요. 어제 동몽선습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늘과 땅 사이의 만물의 모든 무리 중에서 인간이 최고로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인간이 제일 귀하다. 유인 최귀. 그게 말씀에 있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기억하세요. 여기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방법이라고 하는 적용은 달라요. 그런데 원리는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왜 성경을 묵상하는가? 이 방법대로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다. 방법이란 적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적용, 지금 이런 식으로 전쟁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원리는 다르지 않아요.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게 원리예요. 원리는 다르지 않은데 적용은 같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를 또 오해해가지고, 이 원리를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적용은 같지 않아요. 여러분마다 다 달라요. 깨닫는 방법도 다르고, 여러분 방식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방식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는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적용은 같지 않다. 그거 잘 생각하셔요. 오늘 주신 말씀 뭐예요? 내게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 그걸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